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는, 진짜 재앙당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실패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그런 이제 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이제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의 카톡에 이제 보내면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저녁에 암송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것을 말씀드렸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지? 내가 누구지? 빨리 나를 찾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래 여기에 그 귀한 빛,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두운 데서, 어둠이 뭐예요? 지하실방이 아니고 어둠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답답한 갇힌 게 아니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앙, 사단, 이 마귀, 내 신분이 지난 과거에는요 사단에게 묶여서 잡혀서 이제 끌려면서 살았고, 그가 저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 그것이었고요,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지난 과거에 내 신분이었는데, 그 어두운 데서 나를,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나를 불러내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생명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구원 주신 자요, 이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버려졌던 나, 망했던 나, 멸망을 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하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수준 있게 삽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인격 훈련에 수준 있게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 가지고 사는 것이 수준 있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자. 그래서 내가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복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왜 여고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제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러지 말고 일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복음 갖고 누리고요, 사람들은 되게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냥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중심이고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제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 이제 남은 삶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이제 가수였던 사람이요, 이제 병에 걸려서 눈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요. 그게 결혼했는데 뭐 결혼 100일 만에 이제 시력을 다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망 속에 살면서,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을 얼굴을 못 보잖아요.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 자기의 소원은 눈 뜨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뭐 세상 뭐 선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을 얼굴 보는 게 소원이다. 아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는가 봐요. 그 이제 가수였던 사람, 그분이 이동우 씨 뭐 그래요. 그 이 소식을 듣고 TV를 듣던 사람이 자기가 육신에 이제는 그 굳어져가는, 몸이 굳어져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밖에 없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면은 이 사람이 좀 자기 딸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난 몸이 굳으니까 난 병들어서 이제 그런데 내게 있는 이제 너를 좀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나는 수술해도 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서로 감정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람 마음을 갖고 이제 친구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도 가고 그 몸이 굳은 사람은 눈은 있지만은 못하게 실체 타고 이동을 씨는 이제 눈은 없지만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실체를 잡고 그리고서 둘이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가 되어져서 그런 삶을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사기쳐야 되잖아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들여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을 좀 유익하게 이런 일에 살게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36절에서 40절, 43절 보면은 거기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 여자이자 다비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옷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줘요.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서 준 옷을 입고 참 옷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런 저는 선한 일을 했는데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났죠.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기능이라든가 달란트라든가 나의 삶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이제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성공, 어떤 집, 좋은 차, 어떤 뭐든 삶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해서 열심히 살겠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갖고 이제 살려는데 진짜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나의 삶의 이유가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제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금 호흡을 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은요 이제 많은 것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나를 필요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남을 일에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항상 보면은 여기 가까이 제가 있기 때문에 향이 제 코에 살살 들어와요. 그러면요 기분도 좋고 보는 것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냥 헛되지 않고 이제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 헌신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과사님 수고가 아니고 중요한 이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어져요. 또 이제 컴퓨터를 놓고 기도했는데 또 이제 이 목사님이 또 컴퓨터를 하나 또 이렇게 헌물하셔서 이렇게 좋게 이제 하나 또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소고가 교회에 아름답게 이렇게 잘 완내되어져서 일이 나가는 것 항상 저는 감사를 해요. 이제 교사로 또 그 기도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봉사로 여러분이 헌신함으로써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저는 여러분이 말없이 누구에 나타나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데요. 우리는 남은 삶 진짜 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삶에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바른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암송해보자, 묵상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하니 그랬죠.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신 그분이 바로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왜? 나는 하나님 떠나서 재앙 아래, 멸망 아래,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이래 묶여서 영원히 이제는 멸망 아래 있는 나를, 재앙 아래 있는 나를, 여기에 묶여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나를 사랑해서 이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인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인간에 오셔서 그냥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이 모든 죄, 나의 저주, 내 재앙, 나의 죽음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제일 낮은 십자가, 그 재앙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낮아지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 나.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재앙의 사단의 지옥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망했던 나, 재앙 아래 있던 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요, 가난했던 우리가 부욕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천국이, 지옥이 아니고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고, 이래 사단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다는 것은 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올바른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이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고맙다, 아니 문자를 남기든지, 아니면은 뭐 선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밥 한 끼를 사든지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우리가요,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이냐. 그 우리는 오늘 또 이 구원받은 최고의 복, 자녀된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래서 이 예배, 그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헌신과 봉사는 성도가 해야만 될 마땅한 의무요, 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요, 부부간에 의무가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무가 다 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그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요, 그럼 가정이 문제가 오지요. 요즘에 나라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의무와 책무를, 헌신과 봉사를, 자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또 그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제 정치가로서, 어떤 이제 또 경제인으로서, 이런 이제 나라의 그 주어진 책무를 바르게, 귀한 직분을 바르게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경제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겠어요.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자리를 위해서
거기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요 4대 의무가 있다고 그러죠. 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또 무슨 의무예요? 예? 예? 근로의 의무.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다할 때 올바른 백성이 되어주고 나라가 안정이 되겠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 누구나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올바른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올바른 헌신이다. 이 자기 수준에만 맞춰서 헌신하는 거는요 자기 맞춰서 생활하는 자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과 마음을 함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 몸으로 일하지 않고요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올바른 헌신이 아니고, 올바른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종교는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종교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기독교는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고 덕을 쌓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또 어떤 그 교회 이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그 목적 60만 위해서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 또 이제 우리가 사회에 어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봉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봉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맞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나와 같이 돼야 된다 아니죠. 그 모든 사람은요 이제 모든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기 기술이 있어가지고 교회 이제 보면서 전기 기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100원 기술이 있어가지고 교회 어떤 일도 100원이 된다 그러면은 100원 기술을 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은 음식을 통해서 성도를 섬길 수 있고, 나는 찬양을 하니까 영광을 돌리겠다 성가대 할 수 있고,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가대로서 할 수 있고, 내가 산업이다 그러면 내가 바빠서 이제 이런 일을 못하지만은 내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많은 이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또 교사로 많은 다양한 이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는 꼭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전체 이런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도의 복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교회와 우리 후대와 성도들을 이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인생의 해답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복음 받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났어요? 복음가인 전도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었고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제 인생은 거기에 이제 그 결과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의 만남은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멸망했던 내가 진짜 영적인 문제 심각했던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장 일에 전도자로 세워졌는데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한 감사지요.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삶의 이유가 뭐지? 아까 질문을 해보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이 구원의 축복 자녀된 복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기능도 여러분에 있는 직장에서나 내가 뭘 하든지 여러분 만남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하나님 나와 연관 만남 그것은요 그냥 우연히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망하는 자를 만났더라면은 나를 실패하는 자 만났더라면은 나를 속이는 자 만났더라면 여러분의 인생 망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복음 가진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그 사단이 묶여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재앙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변으로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이런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능이나 나에게 주신 일이 나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마음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일에 가장 소중하게 아까 인사할 때 같이 있게 삽시다 했는데 내 인생을 그냥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위해서 그냥 살다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이제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내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래 올바른 헌신이고 올바른 봉사입니다. 자, 올바른 이제 그 봉사와 이제 그 헌신을 위해서는 그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 복음의 축복을 맛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 창세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의 인생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진짜 그 시달렸던 망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이게 되어지죠.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줄 수 있고 여기에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도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길 바라고요. 영접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이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배경 그 입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시민권은 뭡니까?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이 주관하는 이제 재앙의 그런 현장에 살아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오늘 그러면은 천국의 배경을 주어서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현장에서, 나의 일을 해서, 내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문제 보고 사건 보고 현실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요셉이 노예를 갖지만은 그 자리에서 임만을 누림으로, 내가 절망 속에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어려운 현장이 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임만을 누리는 이 배경,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으로써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라.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그 사단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종교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은,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 아래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진짜 인생의 가치를,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쓰이게 하십니다. 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가 어떤 삶을, 내가 무엇을 남길, 내가 왜 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에 있는 현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래서 임마누엘,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을 붙잡을 때, 내가 사업을 합니까? 내가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합니까? 그것이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져요. 그 다윗은요, 양식입니다. 목동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서 항상 내가 이제 목동하면서 이제는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자기가 목동하는 일에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짐승을 쫓는 도구가 있어요. 그 물맷돌이라고 하잖아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그 삶의 현장에 자기가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미용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는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이다. 이걸 가지면요, 그게 내 일이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만남을 주셔요. 내가 식당한다, 아니면 내가 식당 종업원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청소한다, 내가 뭘 하느냐, 경찰이나 내가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거기에 만남과 응답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을 만나요. 사업이 다 망한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업에 대한 이유를 바로 알게 되어서요. 그동안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나를 위해서 사업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산업이 전도와 선교회에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진짜 이 복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이제는 그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중심을 갖고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기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큰 많은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까 정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미얀마라는 그 나라, 태국이나 일전에 가면은 다 우상숭배.
그러면 이 교회가 할 일이, 우리 이제는 나만 하는 이제 복음 받고 그냥 나 하나 그냥 즐기고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전혀 교회 일이라든가 어떤 성교라든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 하나 그냥 즐기면 되지, 이렇게 사는 성도가 있으면은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복음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일에서 여러분 작은 헌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 마을학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세계상 배경 없어요. 세상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돈 가진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올 때는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하셔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진짜 그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세상 지식인들이 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이게 되셨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어부예요. 그 물고기 잡아서 먹고 가족 살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천국과 이제 신무가 권세 모든 백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나를 그냥 헛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세상 이제 그 사람 말에, 세상 환경에, 세상 시험에, 세상 문화에 그 즐기는 것에 빠져 요동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뭐 교회가 이래, 뭐 목사 수준이 이래, 뭐 성도들 수준이 뭐 이래, 여러분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복되고, 여러분요 이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말고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교회, 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래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쪽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를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냥 목사로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이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나에게 계신 천명, 내게 이제는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나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있으나마나 사람이고 있으나마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요 꼭 이제 이 땅에서 없애야 될 사람이 아니고 꼭 필요한, 꼭 소중한, 있어야만 되는. 왜? 이 땅에는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진짜 이 복음 누리는 성도가 없고,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진짜 그 올바른 봉사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현장에 올바른 이 복음을 전달하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사회를, 현장을 살리길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이제는 기본인 헌신봉사를 잘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또 내 삶이 보람이 되어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여기에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내 역할을 알고 살아가니까 방황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해요.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거 찾지 말고 이제 자기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삶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증가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가 힘을 얻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현장, 교회가 살고 이제는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생활이 즐겁시오. 오늘도 제가 이제 밑에 이제 교육관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와서 막 그냥 서로 웃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그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서로 분쟁하고 서로 막 누구 때문에 갈등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받고 이런 성도들이 아니고 참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올바른 헌신봉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에서 올바른 헌신할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 주시고 이게 올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헌신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할 사명이 발견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집중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가 작은 일을 이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실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받은 은혜 깊이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손님이 아닌 주인처럼 여러분 여기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붕대도록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래 주신 복을 누리게 주시고 이래 임마누엘 하나님 주신 이제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여 진짜 그 다 있지만 복음 앞서 망하고 있는 시대 현장의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어 그들을 살리고 함께 팀이 되어져 이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과 이래 봉사로 이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래 우리 성도들 가고 오고 만나는 모든 현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헌신 봉사로 현장에 이래 답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